한 번 더 우리 합시다. 왕 노릇하며 살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 왕 노릇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또 왕 노릇하고 사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왕 노릇하고 사는 당당하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 노릇을 하는 천년 왕국 동안, 천년이라는 말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왕 노릇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왕 노릇 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4장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받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할 것이다. 4장 4절 제일 마지막 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할 것이다. 천년왕국의 왕노릇은 지금부터 살면서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 할 뿐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살면서 왕노릇하는,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왕노릇하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이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왕노릇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 용이요 뱀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여지없이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기승을 부리지만은 끝내 불못에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세를 완전히 얽어매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당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 사단 마귀들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왕노릇을 하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왕노릇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인하여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었다. 둘째 사망은 나중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사망인데, 우리는 그 사망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6절 이제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놀라운 한 가지를 또 주셨는데,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둘째 사망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이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고개 까딱까딱 해요. 고개 까딱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노릇의 왕노릇은 사망이 이제 다시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왕노릇과 함께 두 번째 왕노릇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라는 놀라운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성도들은 택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말해줘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가? 좀 개념이 안 닿아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제사장으로 뭔 노릇? 왕 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번에 우리 말씀 잔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설명을 하면서 조병수 총장님이 그리스도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라. 입으로만 응원을 해? 자신이 없어. 자, 세 가지의 뜻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요. 세 가지의 직분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웁니다. 첫째는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요, 그 선지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무엇이냐?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예요. 제사.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핏값으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가로막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나갈 수 없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 예배 드리는 제사장은 누구다? 다시요. 구약 시대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아무나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은 누구다? 나다. 나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가르쳐. 내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기도, 말씀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그 기도, 중보 기도를 신부를 통해서 하죠. 근데 그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이 우리 말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제사장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기서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 노릇하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제사장으로 무슨 노릇을 할 수 있다? 왕 노릇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왕 노릇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왕 노릇하냐? 제사장으로 왕 노릇한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사장은 아까 말한 대로 구약시대는 뭘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신약시대는 뭘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의 특권은 뭐냐면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누구만 나가요? 제사장만. 똑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과 특권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놀라운 시간이요, 장소가 예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왕의 은총, 왕의 축복, 왕의 영광, 왕의 기쁨을 누리는 왕 노릇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귀한 일이야말로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탄, 마귀, 권세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부패, 세상의 지금 어둠의 세력들, 세상에 무슨 정치가들의 이런 국회의원들 무슨 쌈박질하고, 우리 그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 사람들 할 일이고요. 너무 욕할 필요도 없어. 그것 때문에 흥분할 것도 없어요. 무슨 새 정치가 어떻고 무슨 어떻고, 우리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암울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정적인 예배, 감격적인 예배, 뜨거운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왕같은 제사장의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 신앙으로 말미암아 한나라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총칼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총칼 들고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통일은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때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옛날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칠 때 내가 많이 불렀던 노래. 왕 나는 왕자다. 그 노래.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봐요. 근데 이 찬송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잘 불렀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왕이다, 공주다. 그런 이제 꿈을 심어줬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아시죠? 그 노래. 모르세요? 나는 왕자다. 네, 한번 해봅시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 내가 비록 어릴지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그러니까 우리 또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학생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왕자고 공주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물리치리라. 야, 얼마나 멋있어요. 사탄 마귀 권세 물러갈 거라. 내가 왕자고 공주인데. 아멘. 기죽지 말아요. 우리 기죽지 말아요. 아파트 평수가 좀 좁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좀 기죽지 말고 왕자와 공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탄 마귀 악령의 세력을 묶어가지고 결박시키고 그들을 감옥 속에 완전히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 심판을 하십니다. 왕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왕노릇하는 축복을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20장에서 하신 말씀이 흰 보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흰 보좌, 옛날에는 백보좌 그랬는데 흰 보좌가 좋은 것 같아요. 흰 보좌 위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심판의 그 장소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있다. 여기서 생사를 불문하고 고하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심판받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 흰 보좌 심판을 우리 모두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이제 길에서 전도를 했더니 어떤 그 나이 많으신 한 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거예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데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 며느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설령 우리 사돈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겠어요? 난 천국 갈 겁니다. 그러더래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정 목사도 외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큰 흰 보좌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심판의 근거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책에 의해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을 펴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책들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 책은 무슨 책이다? 무슨 책이다? 이럴 대답을 빨리빨리 해요. 그래야 내가 좀 여러분들이 졸지 않는가 졸고 있는가 볼 줄 알아요. 네. 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책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다? 책들이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은 뭐다?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 책에 의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입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많은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책들이 있다. 그 많은 책들 있는데 그 책들은 어떤 책이냐? 20장 12절에 보니까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책이다.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다. 기록한 책들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기록한 책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 책들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너 2015년 9월 13일 날 너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여기 있잖아. 너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갔구만 그날.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2013년 9월 13일 예배 드리고 너 뭐 했냐? 너 설거지 했구만. 여기 있구만. 설거지 했구만. 아이고 참 장로님이 돼가지고 넥타이 메고 설거지 하셨네.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너 찬양대에서 찬양 불렀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설 때에 많은 책들이 우리의 모든 이력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조심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은 생명책이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책은 이제 생명책의 말, 죽느냐 사느냐에 가름하는 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그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이름이 기록되고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러니까 그 생명책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을 하는 그런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둘째 심판을 면하고, 둘째 사망을 면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고,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둘째, 이제 사망을 우리가 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이제 놀라운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집어넣겠다. 이 불못이 어떤 것이냐? 이 불못은 유황불의 못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 유황불의 못이다. 유황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장소, 못이다. 그런 뜻인데, 이 불못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는 지옥이라, 게헨나라,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게헨나, 지옥.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못입니다. 유황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못이면서 또 13절에 보니까 사망과 은부라고도 말했습니다. 사망과 은부. 이 은부도 지옥입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는데 그 은부, 여기 불못, 지옥, 이런 모든 단어들이 장소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어떤 무슨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불못이나 또 은부나 그리고 지옥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장소, 게헨나, 그래서 이 게헨나라는 장소,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어들은 우리 개념으로는 조금 얼른 와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익숙한 단어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뭐예요? 전쟁터란 말이에요. 치열한 전쟁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겟돈 그러면 아우 전쟁터.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대적의 나라. 마찬가지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느 장소에 흰놈의 골짜기처럼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들, 갇힌 어둠의 세력들이 사는 곳, 이런 장소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체적인 그러한 장소,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영벌이 있는, 죽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이제 그 불못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을 우리 모두에 받아야 된 것처럼 생명책에 없는 모든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각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제 왕노릇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왕노릇하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한편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누가 되었든 간에 고아를 막론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 없는, 예수 모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심판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삶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며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하면서 동시에 내 주위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귀한 한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노릇이, 그것이 자체가 왕노릇이. 왕노릇은 나만 왕자다, 나만 공주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왕노릇.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에서의 1000년 동안 누릴 그 특권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사단 마귀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왕노릇하고 살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하면서 살고 영원히 왕노릇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이제 이렇게 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못 하시네.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상하게 보니까 어렵지 요한계시록이 쉬워요. 지금까지 제가 20장 까지 했고 이제 21장, 22장 남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이제까지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귀하고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20장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성도가 되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왕노릇하고 삽시다. 아멘. 왕노릇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흰 보호자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옳고 그름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서 하나님, 이제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을 생각할 때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귀한 특권을 받았사오니 아직도 예수 모르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영불 또 지옥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또 왕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사는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은혜 주셨사오니 이 말씀 또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